예수님. 제가 인사할 때 혓바닥을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군요. 오늘은 연중제 12주간 토요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후배 신부님이 면담을 좀 하자고 해서 이렇게 후배 신부님이 오신 적이 있는데 이거는 참 선배 신부로서 영광이죠. 후배 신부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 무언가 배울 게 있으면 배워가려고 하는 그런 또 선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하는데, 그 이야기하던 중에 강론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후배 신부님이 강론하는 게 어렵다.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강론했는데 가장 그래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제가 그렇게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비유를 쓰라는 거죠. 비유를 너무 안 써요. 이제 약간은 비유를 쓰면 예화죠. 예화를 쓰면 내용이 너무 유치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시간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약간은 좀 머리 쓰는 행위. 그래서 수준이 낮은 강론처럼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제 신부님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되는데, 사실 비유가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비유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근데 이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라고 한 주제를 잡았다면, 그 하려고 하는 그 한 주제에 대해서 비유를 이제 찾아내는 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알아내는 것보다 한 10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비유를 우리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야기해주면 어렸을 때도 굉장히 귀 쫑긋하고 듣잖아요. 옛날 이야기. 그런 것처럼 인간은 이렇게 무슨 책을 꿀에 대해서 책 한 권을 막 쓴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꿀을 한번 먹어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어보면 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요. 그 맛이. 그러면 꿀은 마치 꽃향기도 나는 것 같고, 설탕의 단맛도 있는 것 같고, 꿀벌의 어떤 그 열심한 노력도 먹는 거. 그건 너무 지나친가요? 아무튼 그렇게 내가 진짜 진리를 깨달으면 비유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너무 높은 곳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필요한데, 그게 비유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고 싶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것을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비유들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은 이 세상 것들 안에 진리가 숨어 있다는 거거든요. 완전한 진리는 아닐지라도 그 완전한 진리에 다다를 수 있는 사다리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하지 않고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황님께서도 강론을 이렇게 해라 하는 그 내용 중에
정말 세상에서 많은 비유들을 찾아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제 기억으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비유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 안에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안 그러면 맹맹해서 못 먹잖아요. 근데 소금은 보이지 않죠. 근데 소금만 먹으려면 못 먹죠. 그러니까 소금이 진리라면 그 진리만 먹으려고 하면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그 진리와 함께 그 음식에 섞인 진리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소금만 먹어도 이렇게 짜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지 않고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비유를 소홀히 해서는 온전한 가르침이나 소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비유를 많이 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분은 누구냐면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대문호죠. 변신이나 무슨 성인가요? 그런 소설들을 쓴 이제 체코에서 태어난 분이신데,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대학 졸업하고 또 2년 동안 너무 소심해서 아무 데서도 취직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사업가셨는데 완전히 이제 장남이지만 기대를 저버렸어요. 너는 인생의 실패자야. 그리고 막 예민해서 잠도 못 자고 몸도 허약하고 성질도 어땠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그 옛날에 대학 졸업하면 그 취직은 바로바로 됐었는데 워낙 못났었나 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집에서 놀고 도저히 못 봐주겠는 거예요. 제발 일 좀 해라. 너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굶어 죽는다. 막 그래도 자기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이제 어느 날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간 거예요. 시골에. 이제 할아버지가 이런저런 사정을 알고 이 아이를 이제 과수원하고 계셨나 봐요. 사과 농장으로 데리고 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사과나무를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 사과나무는 내가 심은 지 6년 된 거야. 근데 이거 가지가 막 휘더니 이 줄기가 막 부러지더니 가지들도 막 부러져서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단다. 그러더니 그 옆으로 가더니 자, 요 나무는 그래서 내가 심고 나서 1년 뒤부터는 가지치기도 잘 해주고 거름도 잘 줬어. 그랬더니 이 열매가 이제 잘 맺히기 시작했는데, 근데 작년부터 시름시름 하더니 그냥 죽어버리더라. 그러더니 다음 나무로 가더니, 근데 내가 이 나무는 정말 잘 해줬는데 똑같이 1년 전에 죽은 나무처럼 똑같이 해줬는데 이 나무는 점점점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가지도 튼튼해지고 줄기도 튼튼해지고 잎도 이렇게 많아지더라. 사람도 똑같은 것 같다. 어떤 사람은 해보지도 않고 남의 탓만 한다는 거죠.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시대 탓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것은 아무리 그 사람한테 좋은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그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좋은 열매들을 밖으로 내어보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조금 하다가 그냥 만단다. 그런데 네 안에는 정말 이 나무들 안에 다 이 열매들이 이미 있듯이 네 안에도 반드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좋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끄집어내려고만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 주위에서 반드시 그렇게 잘 좋은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은 도움을 줄 거고 그러면 더 튼튼해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동안 20몇 년 동안 부모님에게 듣던 교육과는 조금 차원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22살 넘었으니까 깨닫고 나서 이제 자기가 집에서 돈을 못 벌고 했던 이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지금 직장에서 명퇴를 당하고 아니면은 퇴출을 당해서 집에서 있는 사람의 처지와 비슷하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따뜻한 소설 한번 써볼까? 왜냐면 자기도 돈 못 벌어오는 게 얼마나. 그래서 변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집안에 이렇게 돈 못 벌고 있으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점점 하나하나 벌레의 모습으로 하루 아침에 일어났더니 발이 벌레고 뭐 했더니 뭐 등껍질이 벌레가 생겼고 아무튼 자기가 저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벌레가 되어가는구나. 그걸 본인이 느꼈던 이것들을 이 열매로 소설로 써서 엄청난 대문호가 다른 것들도 이제 쓰지만 된 거죠. 우리 안에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거랑 이렇게 세상 자연에 있는 것으로 사과나무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잔소리를 옳은 소리를 승질나게 하는 거를 잔소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잔소리는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죠. 그거는 아직은 그 진리를 온전히 그것만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친절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만이 그 진리로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비유를 사용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왜 비유에 대한 말을 하느냐? 오늘 복음이 이런 거거든요. 백인 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 종이 알아서 누워 있는데 제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백인 대장은 로마의 장교란 말이에요. 그쵸? 장교도 백인 대장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연대장급은 되겠죠. 그쵸? 연대장급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그 군사 대장이 와가지고 어떤 시골 우리나라 사람에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일제시대 때 와서 무릎 꿇고 다 자기 부하들도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 그죠?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의 종인데. 그럼 내가 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아니요, 올 필요는 없고요. 제가 또 장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하들한테 제가 이렇게 시키면 이렇게 오고 저렇게 시키면 또 저렇게 가고 하는 거 보니까 또 당신이 그렇게 큰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면 굳이 안 오셔도 시키기만 하면 천사들이든 누구를까 가서 당연히 그런 일을 해줄 거 아닙니까? 뭐하러 오십니까? 저희 집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근데 다른 이스라엘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그럼 집까지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집까지 와야 돼, 굳이. 그래야 믿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굳이 집까지 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비유로. 왜냐하면 하느님의 진리는 하느님이 이 세상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의 진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묵상하면,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잘 묵상하면 하느님의 삼위일체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왜? 하느님께서 그 삼위일체 모습대로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묵상하고, 그쵸? 이 세상을 묵상하고 자연을 묵상하면 하느님의 진리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믿음의 경지에 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에 대한 비유를 찾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막 힘들고 어렵고 뭐 요즘에 뭐 코로나 취직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할 때 뭐 다른 사람은 다 했는데 왜 너만 못하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궁지로 몰아넣을 게 아니죠. 그렇죠? 유태인들은 다 비유로 가르쳐요. 유타인들이 정말 세상을 이렇게 막 좌지우지하게 하는 만큼 몇 명 안 되는 그 민족이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거든요. 걔네들이 아니라 유태인들은 이제 자식을 막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잖아요. 끌고 가요. 그러면 약간 넘기 힘든 벽 같은데 이렇게 간 다음에 얘를 일부러 좋은 막 모자, 비싼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아니면 물건 같은 걸 가지고 가서 가다가 그 벽이 있는데 모자를 탁 빼서 벽 속으로 확 집어 던져버려요. 벽 안으로. 그러면 아니 이 벽을 어떻게 넘으라고. 근데 내가 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거니까 문으로 들어가서 띵동해서 해든 내가 그냥 벽을 기어 올라가서 그것을 찾아오든 어떻게든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굳이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한 거를 통해서 내가 뜻만 있으면 그 안에 넘으려고 하는 뜻만 있으면 내가 반드시 넘을 수 있는 거구나. 이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를 본인이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굳이 말 안 해도 비유로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비유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 또 오늘 느끼며 우리들도 이야기할 때 뭔가 이렇게 직설법도 좋지만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네가 버릇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너는 버릇없는 이 고양이와 같다. 이건 좀 너무 그런가? 아무튼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말의 힘이 더 커지고 진리도 훨씬 더 빨리 깨닫고 또 누군가에게 알려주려고 할 때도 상대도 더 빨리 깨닫고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거는 진리에 이르는 이 사다리가 되기도 하고 이 비유라고 하는 거는 소통의 다리가 되기도 한다는 거 생각하며 이 세상 것들을 또 많이 묵상하며 좋은 이렇게 비유로 가르치고 또 말하는 또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